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방과 참소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 쓰신 담대함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절망하라, 그리고 다시 담대함을 소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믿는 자에게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삶의 영토에서 믿음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자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영토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AD 60년에서 62년 기간 동안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재판 장소인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던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들은 업무상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자 그들은 바울을 베스도에게 고소했습니다. 이미 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 총독이 부임한 것을 기회로 삼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새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한 베스도는 방치해 두었던 피고인의 소송 사건을 전적으로 새롭게 풀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인 유대인 지도층들에게 자기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층은 이미 계획된 방식으로 바울을 제거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총독 베스도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소송은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있었던 소송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매우 중대했지만 이번에도 그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덮여 씌워져 있는 혐의의 내용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에도 그리고 성전에도 그리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바울이 등장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고자 했던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돌아와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오는 둘러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을 가운데 두고 그를 참소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재판장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최고 법원인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으로 바울이 베스도에게 요구한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그의 선임자 벨릭스와는 달리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너무 빨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유대인 지도층을 끌어들인 가운데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발 내용이 모두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난 이상 총독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은 법을 위반하고 바울을 모해한 자들에게 바울을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법률상의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그는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 제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며 떠나지 못했지만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도 로마로 가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친 세상의 파도에 밀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사명이나 목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인들도 아닌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참소를 받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결단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는 그 결단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